구조와 전체 개요가 있는데 이걸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외적인 구조 박스 위에 보면 66건으로 되어져 있고 1600년간 기록이 되어져 있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내용이고, 내용을 보면 역사도 있고 개인적인 신앙 체험들도 있고 시편이라든지 아가서라든지 잠언, 전도서 같은 신앙 체험서, 신학으로 말하면 바울 서신 같은 것도 있고, 각종 또 예언서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겠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의 이 거룩한 나의 그 신적인 속성을 그대로 쏙 빼닮은 인격체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그들과 더불어서 복되게 영원토록 살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물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니까. 그래 놓고는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셔서 한 명 한 명을 천사처럼, 천사는 한 명 한 명을 다 지었지만은 사람은 첫사람만 지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첫사람들을 통해서 각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해서 복되게 사시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마음의 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뒤에 거 다 필요 없어요. 창세기 한 3장까지만 하면 끝이야, 끝.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어서 거기다 딱 놔두시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자꾸 태어날 거 아니에요. 태어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찬양하면서 그런 하는 중에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은 또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온 지구가 그냥 에덴 동산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꽉 찼겠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원래 계획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끝날 뻔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 그 죄 문제 해결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뻥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이 태어나실 민족인 유대 민족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렇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끌어모으셔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택하고 안 택하고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의왕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지어버리는 바람에 그 법칙이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택정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되어지는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말죠. 자,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 문제는 내 죄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루어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우리 송순남 선생님의 죄값을 막 하나님께 직접 물으시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께서 그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겠죠. 다 그렇게 하시면 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깨끗한 한 사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만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시기로 성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뻥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환경과 유대 민족적인 환경과 국가적인 이런 환경을 먼저 만드시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그 과정이 뭐냐,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각종 섬김의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속을 썩인 이야기라든지 또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죠. 그런 사연들은 이제 예언서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게 되어졌는가. 그 구세주가 태어날 그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갖다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거쳤지만은 그런 속에서 점점 메시아 민족으로 제사장의 민족으로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속으로 유대민족 속으로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신 과정, 그 전체적인 과정을 구약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기 위한 그 창조의 전 단계, 시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만 그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고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유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안 돼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30년을 동안 그 종살이이지만은 그런 속에서 그들이 민족을 만들어져 가는 그런 초기 과정까지 요셉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왜 창세기가 지금 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